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옴이라는 한 사람이 고향에 방문하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1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향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금이환양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금이환양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거리가 먼 가정이 풍비박산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친구들에게 놀람과 걱정을 주는 모습입니다. 10년 전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매우 단란했고 부유했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을 찾아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떠났던 가정이었습니다. 왜 나오미가 10년 전에 이렇게 떠났을까 보니까 그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거류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이방인과 객으로서 머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지금 완벽한 이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방인과 객으로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흉년을 피해서 머물 수 있는 삶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에서의 삶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살만하네,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가족이 거기에서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 앉아서 거기 살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정착민의, 거류민의 삶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흉년을 피해 이 정착한 모압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행복과 기대와 소망이 깨어지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민을 추진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기에 어찌어찌 그 시절들을 견뎠는데요, 이주한 지 한 10년이 지나면서 그 두 아들 역시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두 아들의 아내 나오미의 자부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만 남겨진 집, 노동력을 상실한 집, 그 집이 나오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없고 이 여자들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농경과 목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상실한 거예요? 노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건 뭘까요? 그의 가정의 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울타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가정이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공동체가 보호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한 노동력을 상실한 가정들이 대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부유하게 나왔는데 그 노동력을 상실하면서 그 가정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나오미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살아가셔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야 된다면 너무나 힘들고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시 이 모압 땅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땅에는 자신의 가슴에 묻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내면 지낼수록 그 가슴에 묻었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 때문에 있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불안함도 있어서 그는 다시 소망이 없지만 그의 고향,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고향에 들어서는데 친구들의 환대와 놀람 속에서 그녀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나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라는 단어는요, 기쁨을 주는 자, 유쾌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이 이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요. 그의 삶에 기쁨을 주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그의 삶은 전혀 유쾌하지 않으니까요.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쁨이 잃어버렸는데 자꾸 너는 나오미야, 너는 기쁨을 쫓는 자야, 너는 유쾌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수록 그의 삶이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을 느껴지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라는 쓰다, 고통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인생이 그만큼 쓰고 고통스럽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 좀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왜 풍족한 인생에서 이렇게 쓰고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기쁨의 존재에서 저주받은 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왜 변해버렸을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왜 나오미는 그렇게 부유하고 가득 채워졌던 기쁨이 넘쳤던 사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텅 빈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일까요? 만약에 저는 그것이 이유라면 하나님을 믿는 거에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 물질을, 내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오늘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집이라는 이 베이트와 빵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즉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토비 테니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기근이 들어 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빵이 없어서 빵이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뭔가 배가 고파서 빵집에 들렸는데 그 집에 빵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빵집을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모압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빵을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빵 대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정말 먹는 빵만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큰 슬픔을 당하고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셨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광고에 나가시면 카페테리아도 있고 파라솔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쿠키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선 그것들을 받아가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데요, 교회는 빵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오늘 혹시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 빵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나는 늘 교회에 잘 나왔는데요, 나는 한 번도 빵집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집에 왔는데 혹시 여러분은 빵 아닌 다른 것들만 보고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목사님 찬양 잘하네. 오늘은 강단에 저런 걸 장식해놨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네. 우리 목사님은 키는 큰데 네.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빵을 맛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들레헴의 흉년이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압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빵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빵집의 빵을 풍성히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오미가 나는 빵을 누리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녀는요 결코 마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나는 마라입니다, 누구나 너는 마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이 죽고 두 자녀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 거지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마라의 모습이지만, 그는 절대 마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나오미입니다. 왜요? 그녀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이 나오미가 다시 빵이 있는 빵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빵집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룻기의 주인공, 우리는 룻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룻기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냐면 나오미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오미로 시작해서 4장 끝날 때 나오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이야기는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빈 삶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텅 빈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채워주게 되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해주시려고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라가 아니라 마라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함이 없는 인생은 빵집에 빵이 없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간섭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어디 뭐 친정을 간다든지 여행을 갈 때 남편분들이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해했습니다. TV에서 보면 막 그런 얘기하는데, 왜요? 간섭이 사라졌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양말을 벗어나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목사님, 행복하던데요. 며칠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즘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섭이 너무 고프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으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나는 옥하는 목사님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다라는 얘기를 교육제회 때 종종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전화하셔서 잘 지내고 있니? 성도는 몇 명 왔니? 뭐 이렇게 설교 듣고 있다 뭐 하면서 막 했던에서 목사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목회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사라지고 나서 아무도 자기에게 간섭해주지 않는, 자기에게 잔소리가 해주지 않는 그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시겠다. 그런데 뼈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뼈 때리고 있습니다.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화요일마다 들었던 그 잔소리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잘하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 잘 사용하고 있니? 너 정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역하고 있니? 그 잔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29개가 개척한 지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가까이 있는 지역끼리 한 5그룹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 6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니? 무슨 어려움은 없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제 마음이 행복해. 잔소리 더 듣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막 잘못한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좀 이런 삶에 제가 초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그런 거에 집중할 때 아니다. 막 하는데 그래, 맞아, 이거였어. 안심이 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가 있는 인생 피곤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잔소리가 있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시는 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잔소리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기로 가면 안 돼.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절절한 잔소리를, 간섭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맞게 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간섭하신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전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간섭했을까요? 남편도 빼앗고, 두 아들도 빼앗고, 부도 빼앗고, 비참하게 던져버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있지 않습니다. 다 빼앗긴 나오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다 빼앗아 갔구나, 그러니까 무서워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룻기는 텅 비어버린 삶,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임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갔을 때 텅 비어버린 삶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신 하나님, 그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빵집으로 다시 풀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에 오늘 읽었던 이 19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고 결국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수치를 주려고요? 나오미의 친구들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냐? 쟤 왜 저렇게 망가졌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빵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이르게 하셔서 그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삶도, 이렇게 비어버린 삶도 이제 내가 어떻게 역전시켜 주는지, 어떻게 채워주는지 보아라 라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오미는 회복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나오미는 회복될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텅 빈 상황을 언제 어떻게 채워주는 게 가장 적당할까 보시고 추수할 때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녀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나오미보다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는 나오미보다 더 어둡고 텅 빈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진짜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라를 쓴 인생을, 고통으로 덮여진 그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이 인생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셔 하면 몇 번은 좋아요. 몇 번 좋은 길로 인도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남편도 잃었어, 내가 자녀도 잃었어,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되죠. 하나님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껏 빚어가신데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이 잔소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텅 빈 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대요. 바꿔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도 합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지 않고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룻이었습니다. 룻을 통해 나오미는 그녀의 가문이 다시 텅 빈 곳에서 가득 차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에 보면, 룻기 사장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들이 쭉 열거됩니다. 텅 비어버리고 대가 끊어진 그 가문이 쭉쭉쭉 연결돼서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보게 하고, 또 지나가면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 그 혈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텅 비어버린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룻의 나이를 이 당시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하였기 때문에 한 10년을 살았어도 한 2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신이 있는 시어머니의 시자만 불러도 끔찍한 그 시어머니의 땅으로 가야 됩니까? 왜요? 왜 그 불필요한 인생, 텅 빈 삶이 채워질 걸 소망할 수 없는 그 길을 왜 가야 되냐라는 거죠. 마치 또 한 명 있었던 며느리 오르바처럼 그도 그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다시 잘 살면 되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에게 나오미가 돌아가라 라고 권면할 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절에서 가장 많이 다룬 단어는 어머니와 나입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긴밀하게, 완전히 하나로 밀착되어 있고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삶입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의 텅 빔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썩어 죽어질 것이고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룻은 어머니랑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 텅 빈 삶을 나와 같이 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룻이요. 그도 남편을 잃었어요. 나오미가 나는 자식까지 잃었잖아 하지만 그 자식이 룻의 남편이었어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그 텅 빈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그 텅 빈 삶 가운데 룻이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룻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에게는 고향 친구도 있었습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에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을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미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을 올 때 이야, 이 아이가 진짜 나오미냐? 그 아내는 조롱이 아니라 어쩌다 네가 이렇게 되었어? 나의 친구 나오미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 곁에는 룻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돕는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참 많이 느끼는데요. 개척할 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소를 못 구할 때 사실은 제가 광주의 문외한이었어요. 지역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동네에 많이 산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건지, 교통은 어떤지, 주말에는 여기가 막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러 갑니다 그러면 한 분이 나와주셔서 같이 동행해 주던 집사님, 또 나와주던 순장님,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봅니다. 저희 동역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침상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 곳을 좀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몸을 겨우 추스르고 또 돌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돕는 배필이노라 하면서 그냥 옆자리에 앉아준 거예요. 저기는 어때? 말도 안 되는 건물 보면서 저기는 어때? 저기는 가봤던 데야. 저기는 어때? 저기는 안 돼. 새가 비싸. 그런데 여러분,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가냘픈 여인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서 있는 룻과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락방이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 텅 빈 한 사람을 지탱해주는 그 텅 빔을, 너의 텅 빔이 나의 텅 빔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다락방, 그런 곳이 함께 그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슬픔도 기쁨도 나눔으로 그 시간들을,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기쁨과 유쾌함이 넘치는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이 많은 마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나오미를 향한 너는 마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보십시오, 야 봐라, 내 친구다, 나는 마라다, 난 나오미가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내겐 즐거움이 없어, 유쾌함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오미다. 왜? 내가 너의 텅 빈 곳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가 나오미 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텅 빈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빵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텅 빈 삶을 가지고, 쓰디쓴 삶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으니까 이제 그 텅 빈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분일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저는 능력이 많은 목사가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 암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막 사업이 흥황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 당신은 마라가 아닙니다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길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무도 나오미를 모를 때 너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나를 이해하시네.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만져주십니다. 없는 상처 왜요? 치유하시려고요. 만지시네. 왜요? 고쳐주시려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내 영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아멘. 주님 고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볼 수 없는 볼 수 상처 없는 만져주십니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 시간 큰 목소리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는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해. 주 주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마라가 되지 않도록,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간섭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마라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다 빼앗아가고 우리같이 우리는 텅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혀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옵니다. 너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무엇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간절히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말하라고, 너의 남편고 너의 아들도 다 빼앗아 가겠노라고 협박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려다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뚫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룻과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그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러한 은혜로 마라 같은 세상에서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빵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미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